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삭의 며느리, 다시 말해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간 거죠. 아브라함 며느리.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한테 신뢰를 입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며느리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집에서 길리운 자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가병 318명. 요새 성경에는 집에서 길리온 죄라고 돼 있어요. 이 집에서 기르고 세운 그 가병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 엘리에셀의 정체예요.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 집에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 대표로 집사 중에는 총 그 대표로 뽑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뢰감이란 게 우리가 사소한 건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사실 서로 이해하고 다 알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다 알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아는 거하고 뒤에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맨날 그렇게 뭐 우리가 신뢰감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수많은 318명 사람 중에 딱 인정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감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뭐에서 오냐? 서로가 상호 믿음에서 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내용보다는 성령의 인도라는 측면으로 봐요.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비밀을 간직했다 이죠.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자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비밀이 있다. 이게 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은 담메색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병 318명 중에 한 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 리브가를 얻으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저 원래 아브라함의 그 고향 그쪽을 이제 향해서 가라 그랬던 거죠. 그 아브라함 동생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그 집에 가봐라. 뭐 어디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믿음직했던지 자기 한도뼈 사이에 손을 넣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그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성기에다가 손대라고 한 것 똑같아요. 부부 사이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손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약속했듯이 너 이거 어기면 너 죽는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한도뼈 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진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아브라함이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 비밀이 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초점입니다. 기도의 사람. 자, 신뢰감이죠. 아브라함 며느리를 맡긴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고 인정받은 사람. 신뢰감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원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말 잘 듣고 뭐 좋은 예의 바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불신자들의 세계고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것이 근본이 돼야 되겠죠?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인도받는 그 사람이다.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죠.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게 엘리에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이 가서 며느리 찾을 때 리브가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인도 받는 거 기본이 뭐냐? 이거 되면은 다 돼요. 사실은 성령 인도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안 믿으면 말씀 그냥 뭐 그렇게 되겠나 이런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생각버리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가버려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놓치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인도 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도받아요. 그럼 뭘로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맞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령 인도 못 받은 것도 이유를 보면은 그냥 뭐 내 몸에서 나온 애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묻던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라하고 둘이서 맞다, 그지? 그래, 좋은 의견이다, 그지? 그래, 맞아. 나 들어가도 너 질투 안 할 거지? 이러고 쪄버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러니까 되겠지. 이해해 주겠지. 딱 그러고는 자기 소견을 어느 정도 다 해버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제가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 저부터 뭐 완벽합니까? 신입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입니까? 거의 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 이거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 다 틀려. 내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다 틀려. 내가 판단하는 판단 다 틀려. 이래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다 망가진 이유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전부 이건 난 맞아 하고는 결정하는 데서부터 잘못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왜? 5만 가지 각인이 내 속에 세상 각인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집어넣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전부 장망성 체질이야. 장망성. 성경에 이사야에서 나오죠. 장망성 뭡니까? 장차 망할 성. 이 지구를 가지고 장망성이라고 해놨어요. 장차 망할 성 체질이라. 우리가 그 장차 망할 생각을 갖고 살아. 장망성에서 장망 생각을 가지고 장망성 각인이 돼 있고 장망성 뿌리와 장망성 체질을 갖고 살아.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달라집니까? 말씀 믿고 하나님 능력 믿을 때 오직 집중해 볼 때. 그래서 달란 거예요. 왜 집중 훈련 받냐? 우리 생각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시로 날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의심하지 말고. 이 영적 사실 아닙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기본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있으면 아멘. 내가 이걸 잡았어. 내 거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내 겁니다. 가면 돼요. 그걸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경험 생각하고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별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기본이 뭐냐? 두 번째, 기도. 첫째는 믿음이잖아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두 번째 기본은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속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을 가는데 산신령을 만나가지고 산신령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했다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인하고 해가지고 싸우다가 이뭐 예를 들면 뭐 호떡이나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그런 소원을 그런 쓸데없는 호떡에다가 비냐 이 호떡 네 입이나 같이 발라버려라 이러니까 턱 붙었다고 떼줘야 될 거 아니야. 호떡 떼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했다 그러잖아. 세 가지 다 써버렸어. 그걸 아껴야지. 어마어마한 빌딩을 한 개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한 나라를 나한테 달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호떡 만들어 달라든지 입에 붙여보고 떼고 이 짓 했다고. 똑같아요. 그런 수준 낮은 거 한다고.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언약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 지금 이 엘리에셀이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절 시작할 때 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요. 지금 엘리에셀의 마음에 뭐가 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는 응답을 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는 게 뭐죠? 며느리감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벌써 다르죠 시작이. 그러면서 이 기도로 출발했어요 벌써. 자 12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삶의 성공의 방법. 삶이다. 삶의 성공. 이걸 알아야 돼요. 삶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삶의 성공은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삶의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자, 자기 계획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여기에 쏟거든요. 내 거. 이게 아니란 거예요. 뭐죠?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을 다르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 그랬죠. 언약. 하나님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자, 삶의 성공의 방법은 내 계획이 아니라 언약 잡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에요. 언약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잡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자, 성령인도 기본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네 번째가 믿음의 결단.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 이거를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자, 우리가 믿음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려면 뭐 되죠? 일단 시간 들어가요. 그 다음 물질 들어가. 내가 움직여야 돼. 세상 말로 귀찮아. 에너지 들어가야 돼. 그 집중해줘야 돼. 막 신경 쓰이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편하지가 않아.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뭐 하려고요? 성령인도 받으려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아 맞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손해보는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대. 근데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요번에 개 타니까 내가 1억이 나와. 이거 드리자.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드리라는 사인인가 보다. 드립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은요 그냥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이 돈이 아까워 못 드리겠어. 결단할 믿음을 주세요 얘기했는데 결단이 안 돼. 성령인도 못 받아. 나중에 사기당해 버려. 헌금했으면 좋을 거를 헌금 안 하고 남들한테 사기당하고 빚져. 오히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번에 우리 왔을 때도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런 분들 많아요. 대부분이 다 돈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결단하는 거야. 전부 사업에 막 필요한 긴급 자금 또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거 이사 가면 쓰려고 했던 그런 돈들 그게 진짜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믿음이 결단해가지고 들여버렸잖아. 다 그래가지고 나온 돈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 보신 거죠. 믿음의 결단을 다 하신 거야. 나는 뭐 그 누가 얼마 이런 거 기억도 안 해요.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왜냐면 웬만하면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 눈 가지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봐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아 저분은 그때 얼마였더라? 저 얼마였던 누가 딱 생각을 해봐. 에이 믿음 없는 것들 이럴 수 있다고. 에이 저 사람 믿음 좋았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여기 계신 분들 사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 그거 그렇게 보는 거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자기가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믿음이에요. 그게.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인도 기본 5번째요. 기도와 은혜에 방해되는 것을 아는 사명자. 자,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사명자라 그래. 이거 진짜 사명자인데, 자, 기도와 은혜 생활에 방해되는 게 뭐죠? 자존심. 자존심 건드면은 다 넘어져 대부분.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 당해봐요. 만천하가 다 알아버려. 그럼 막 그것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막 망신당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자기가 진짜 이런 칩을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시기, 좌절, 질투,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 가능하면 그런 거 건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약점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어떤 사람들. 근데 자기는 그 약점보다 100배를 숨기고 있을 수 있어. 그래놓고 얘기한다고 또. 저 사람 어떻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쥐는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보면은 야, 네가 손가락질은 그 사람보다 네가 말하고도 네가 도둑질하냐? 네가 말하고도 네가 거짓말하냐? 네가 그렇게 하고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뛰어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자꾸 건드려도 안 돼. 교회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생각해줘요.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첫 만남 막 기싸움 합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고. 그래갖고 막 얘기하고 막 경쟁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장망성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천국하고 지옥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숟가락을 이제 다들 이렇게 여기 손에다가 큰 숟가락이 있는데 손에다 묶어갖고 다닌대. 그럼 밥을 이렇게 꺾지를 못해. 여기를 다 묶어놔가지고 숟가락인데, 지옥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고 천국 사람은 살이 쪄 있다고. 그 똑같은 숟가락 묶어놨는데도. 왜요? 이 성령인들을 이 기도받고 은혜 받는 이 내용을 알아. 방해된 게 뭔지. 지옥 가는 사람은 지 거밖에 몰라. 천국 가는 사람은 남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푸잖아요. 퍼갖고 난 먹여줘. 내가 푼 거 네 먹으라고 먹여줘. 저쪽 사람도 나 먹여줘. 그럼 나는 먹으면서 네 먹으라고 퍼줘. 지옥 가는 사람은 지가 먹으려고 평생 하니까 안 되거든. 그게 삽자루를 여기 묶어놔봐. 삽을 묶어놔요. 굽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평생 저 밥 먹어야 되는데 저 밥 먹이다가 욕만 쓰다가 배가 골라가지고 해골만 남아있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잖아. 저분을 내가 살려야지, 저분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교회 가보세요. 어떻게 하죠? 내가 쟤보다는 더 잘났는데 그랬단 말이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하고 열등감 갖고 이런 모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와 은혜 방해되는 거, 자존심 싸움, 쓸데없는 열등감 갖고 있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요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개 얘기했지만, 성령인도 기본이 믿음 갖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언약을 잡는 거.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체질, 장망성 체질 버리는 거. 이 말이에요.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 한번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릴 때 나눈 말이 뭐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왜 해요? 근데 미안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은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 인도를 받은 종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성령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삶이 뭐였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먼저 확인해. 자기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확인. 그게 오늘 24장에 자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자 리브가를 며느리를 삼아라 하는데 물어보잖아요. 무슨 계획이냐? 아니 그럼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이삭을 글로 데려갑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걔를 글로 데려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여자를 일로 데려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해줬어.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는 사람을 내 동족 중에서 결혼해 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5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9절 나와 있죠. 그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그 갈대 우르로 데려갑니까? 물었더니 아니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야 그러고는 그 여자가 일로 올 거야.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먼저 했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게 12절이란 말이에요. 일단 뜻을 찾아야 돼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 인도는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그게 2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런 찾은 사람들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엘리에셀이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또 누구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에 가지고 거기서 이 비계를 하고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오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또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미리 계획을 발견했죠. 해달별 언약을 미리 잡은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먼저 발견해서 모세는요 나이 80세 넘어가지고 양치다가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한 거야. 야, 네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뜻을 잡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자,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가 모르면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야, 네 기름 불병을 가져다 하나님 너에게 왕으로 되달았다 불어준 거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로부터 언약 받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성령인도 받았죠.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이겼죠. 도망 다녔죠.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왕이 되게 하게끔 밑에는 쫄개들이 붙어서 나중에 신하들이 되죠. 생명건 신하가 돼. 왜 어려울 때 같이 했으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그거 하면서 통치력 배워요. 왕이 신하를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 기술 배우죠. 그 다음에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다 돌아다녔죠. 10몇 년 동안 다녔으니까 피할 때 강원도만한 땅을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녀봐요. 그것도 왕의 특공대들 피해갖고 다녀봐. 전략, 전술 다 알아버린 거 완전히.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얼마나 그런 지략이 뛰어났던지 전부 막 붙어가지고 저 이스라엘에서도 싸우지도 않고 이거 가져가서 통치해 주세요. 나라 넘겨줬어요. 나이 30세 때 뭘 알아가지고 왕이 되겠어요. 그거를 다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십몇 년 도망 다니면서 다 배운 거예요. 왕 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모르지만 이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다메섹에 자기 막 혈기를 가지고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딱 만난 거 있죠.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하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왕들과 그 다음에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집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바울이 있거든. 집에 데려와가지고 눈에 비늘을 벗겨줬단 말이야. 그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는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내가 잡아드렸는데 잘못됐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하고 하는 계획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나 전환점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어느 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속에서 사명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요. 자, 성령 인도라는 거에 대한 보편적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잡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질이요. 진짜 이건 참 죄송한 얘기인데 망할 체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게 다 배를 섬겨, 배를. 돈 따라가서 살아, 전부 다. 자기 유익 따라가고요. 자기 편한 것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게 자기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속에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될 장망성에서 그것 따라가지고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려면은 하나님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 표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생각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부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그것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세상만으로 속물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속된 거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꼴이 된다고. 더 속물돼 버려. 오히려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직 물질이라 만몬을 섬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만큼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열면은 나가면 되고 닫으면 멈추면 돼요. 마게도니아인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 가고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것만큼은 가면 돼요. 그거를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지도 않았는데 가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롯을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데려가지 말아야 돼. 그럼 데려갔잖아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겼다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언약을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언약 흐름 놓치면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성령인도 받으니까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리브가 만났는데 이제 말한 대로 나한테도 물 달라 했을 때 나도 주고 낙타도 먹인 애가 응답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당신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 동생인 거 있죠. 그 먼 길을 나침반도 없이 찾아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건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의 그러니까 손녀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니까 그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나침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갔는데 메소포타미아를 찾아갔는데 거기 갈대우르 쪽에 갔는데 그 넓은 땅에서 딱 만난 게 바로 아브라함. 그때는 근친 간에 결혼을 했거든. 바로 그 동네에 그 아브라함의 친족, 그러니까 이삭의 사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인도했다는 거 성령 인도,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딱 고백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쫙 보면요, 확실히 그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라고 있거든. 나홀.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고 형은 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 하여튼 세 명이에요, 형제가 나오는 게. 근데 이제 형은 죽죠. 그 아버지가 대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롯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고. 근데 불쌍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나홀은 고향에 남아 있었고, 그대로. 그 나홀의 손녀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그 손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여시는 것만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이거 순서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결과를.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만큼 따라가면 돼요. 열면은 열린 대로 가고 닫으면 닫힌 대로 가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삶에 적용해야죠, 실제로.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계획.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계획은요, 언약이라죠, 언약. 이 언약을 잡고 이거를 잡아야 돼. 잡고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제일 성령인도 기본이 하나님 언약이 뭔가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동쪽인데 나는 서쪽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개인화해야 돼요. 기도 생활 24시. 우리가 기도가 진짜 내가 마음속에 늘 기도가 돼야 돼. 오늘 또 아침에 이제 그런 내용 나왔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대물림 된 듯이. 근데 기도는 우리가 지속하면 하나님 역사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 말씀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잡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내용도 오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이 열렸잖아요. 리브가라는 문이 열리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유숙하면서 이제 물건도 막 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니까 이제 따라온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게 2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형이 하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란이 실제적으로 원래는 지명 이름이잖아요. 하란이라고. 아브라함 형이 그것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하란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그러니까 하란과 아브라함과 이 나홀 이 세 명이 형제잖아요. 그죠? 두 명은 같이 왔고 죽고 중간에,
한 명은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성령님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돼. 우리 인생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뭔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내 체질이 부패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하고 싸워야 되거든. 간단해요. 안 하면 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내 체질이 전부 안 되는 체질이라. 그냥 이렇게 속단 해버리고 내 혼자 계산해버리고 다 그래 한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뭔가 체질이 뭔가 안 맞는 거라. 왜냐? 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경도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보여 그게. 아,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 마음들이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과 마음을 보잖아. 하나님도. 그거 확인하면 된 거예요. 거기서 된 거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 그 체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주는 게 드린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 신뢰 이런 거. 누가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내 이 사타구니 사이에 한도표 사이에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었어. 그럼 신뢰감 주는 사람. 내 모든 걸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다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같이 함께 가는 동력자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같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뒤통수 치고 딴짓하고 이러지 않거든. 평생 목이라도 걸고 눈이라도 빼주려 했다. 그러니까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떨 때 섭섭하냐면은 그거 모를 때 서로가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잘 모를 때가 있어 사람들이.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된다. 이제 대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뭐든지 감사하고 고맙고 이래.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좀 그 잘 모르는 때가 있어 사람들. 성령님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체질이 옛날 체질인 거야. 우리가 알고 보면 전부 세상 계산하고 세상 체질도 있어. 잘 이게 지금 많은 얘기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 적은 거 되게 많아요. 본인이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줄인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실제로 하는 메시지 이거 한 4배 됩니다. 다 빼버리고 줄여서 한 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나머지 거 집에 가셔가지고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그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때문에 뭐 여러 군데 말이 많더라고. 뭐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양쪽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이 장소 어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